오늘 시간에는 예수님이 일하실 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일하실 때, 예수님이 일하실 때, 우리 예수님은 일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놀고 계신 예수님이 아니시고 항상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항상 일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또 일하시기를 아주 좋아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혼자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과 성령님만이 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죄를 지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말씀하시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일하셨고 마지막에 일하시다가 죽으셨습니다. 사생활로서는 목수인 아버지 요셉을 따라 아버지를 도와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또 아버지 요셉이 죽으시자 어머니를 도와 동생들을 위해서 또 목수 일을 계속 일해야만 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면서 공생애가 시작되면서부터는 이제 가족을 위해 일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는 일, 각종 문둥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혈루병자를 치료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시고 속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일, 다 모든 일이 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 중인 것입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간에 오는 잔치집에 갑자기 포도주가 똑 떨어졌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 되게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사람들이 배고파할 때 예수님이 일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이하에 보면은 디베레 광야에 남담은 5,000명, 분유작가를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저녁 황혼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배고파 허기졌습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그들이 허기진 배를 가지고는 시보로까지 돌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었고 너무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를 가지고 남담은 5,000명, 분유작가 수만 명을 원대로 다 먹이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루는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또 율법자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모세율법에는 간음할 현장에 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안 차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사랑의 복음을 증거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그때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뿔뿔이 헤어져 버리고 만 것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절망에 처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일, 슬픈 자에게 기쁨을 주시는 일, 또 마지막에는 당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죄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일, 이런 일들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런 일에 대하여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또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한 대로 히브리서 13장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과거에만 일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하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일도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시간에는 예수님이 일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위해 일하고 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쉬게 하지 마시고 놀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일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일하실 때가 언제인가 몇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사랑하실 때 일하십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많은 일을 하시는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일하게 합니다. 사랑은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하기 싫은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면 일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봉사하고 싶어지고, 사랑하면 희생하고 싶어지고, 사랑하면 나눠주고 싶어지고, 사랑하면 남이 싫어한 일을 내가 즐겁게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창조 일을 하신 것도 아담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아담을 사랑하셨습니다. 물론 성령님도 아담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을 창조 일을 하신 것은 무엇이냐? 아담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담에 필요한 것을 다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담이 태어나자마자, 아담이 지어지자마자 아담에게 필요한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몽땅 해결되어 있었습니다.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생명나무 과일이 가득하게 다 만들어져 있던 것입니다. 아담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먼저 일하신 것입니다. 아담이 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담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아담을 위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닌 것입니다. 각종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일, 각종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도 모두가 다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하신 것입니다. 가래 호린 잔치집에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 되게 만들어 주신 것도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혈병자를 치료해 주신 것도, 뭉둥병자를 치료해 주신 것도 모두가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일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죄는 미워하지만 죄를 지은 인간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실 일이 얼마나 힘들어지 몰라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이마에 땀이 흘렸어요. 이마뿐이 아닙니다. 몸 전체에 땀이 흘렸습니다. 이마에 나온 땀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마치 핏방울처럼 되었다 그랬어요. 기도는 노동보다 힘든 것, 노동보다 더 힘든 일이 기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을지 몰라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이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일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9장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일을 다 마쳤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할 일을 모두 이루었다는,
승리의 애침이요, 완성의 애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이루어드렸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내가 다 예비했다. 나는 이 땅에 와서 할 일을 다 마쳤다. 그런 애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요, 일을 하시다가 중간에서 포기하신 예수님이 하시느라 끝까지 예수님은 일을 마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을 사랑하시고 인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일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구원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치료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일합니다. 왜 일합니까? 자기 자녀를 자기가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자녀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자기 자녀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수고로 여기지 아니하고 힘든 것을 힘든 거 여기지 아니하고 고생을 고생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계속 일하는 것입니다. 계속 일하는 겁니다. 자녀를 늦게 둔 부모님은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어서 자기의 생명이 다 마칠 때까지 어떻게 하면 자식을 좀 더 낫게 살게 할까 일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일하실 때 언제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일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일하십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일하고 계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치료해 주기를 원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은 일하십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시지만 당신을 의심하는 사람 앞에서는, 당신을 시험하는 사람 앞에서는 일하지 않습니다. 의심하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 앞에서는 일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 앞에서만 일하시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의 행위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말합니다. 너는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때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뭐라 말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떠나리라. 하나님 아브라함이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 독자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할 동안 가서 본대로 들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다시게 많겠다고 그랬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다시게 많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본대로 드리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잿더미 가운데서도 내 아들을 살려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통한 자식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끝까지 순종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을 하러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놓으라.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신 것은 무덤 구경하러 가신 것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돌을 옮겨놓으라 그런 것은 죽은 지 나흘이여 썩어서 냄새나는 그 시신의 냄새, 썩어 냄새는 냄새 맡으러 가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돌을 옮겨놓으라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사랑하십니다. 마르다도 사랑하십니다. 물론 나사로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하러 지금 무덤에 가신 것입니다. 돌 옮겨놓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나사로의 누이 되는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여, 우리 오라버니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므로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일하러 가시는데 도로 옮겨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르다는 의심하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믿는 예수님은요, 과거 예수를 믿었어요. 장차 예수님도 믿었어요. 장차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날 자기 오라버니가 무덤에서 부활될 것을 믿었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일할 것을 믿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데 마르다가 믿는 예수님은 어제의 예수, 과거의 예수도 믿었어요. 장차 미래의 예수도 믿었어요. 그러나 오늘의 예수를 믿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이 오늘 일하러 여기 오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일하러 가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업장에 일하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과거의 예수님만이 아니라 미래의 예수님만이 아니라 오늘의 예수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늘 우리의 질병을 치료 주시려고,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풀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셔서 믿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인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마르다가 부정적인 말합니다. 과거 예수만 믿고 미래 예수만 믿고 현재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일하러 가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을 하러 가셨어요. 도로 옮겨놓으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마르다가 하는 말이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예수님 의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마르다가 도로 옮겨놓지 못하면, 도로 옮겨놓지 아니하면, 그대로 마리아가 또 마르다가 의심하고 있으면 예수님은 일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로 옮겨놓으라고 그럴 때 예수님이 명령했지만 그 나사로의 오라버니,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가 의심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40절입니까? 예수께서 가라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단호하게 알았습니다. 그때서야 마르다가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현실이 너무 크고 무서웠기 때문에 내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도를 옮겨놓았어요. 도를 옮겨놓자마자 예수님 하늘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 말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고 무덤을 향해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명령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온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지금도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일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심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일을 하실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일하게 하시려면 우리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우리가 의심하지 아니고 믿을 때 주의 기적이 일어나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정말로 주님이 일하셔야만이, 기적이 일어나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고 더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는 기적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문제가 지금 해결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지금 해결하신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질병을 지금 치료하신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기적을 나타나게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라.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일을 많이 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갈 때, 기적을 믿고 신유를 믿고 치료를 믿고 축복을 믿을 때 주님이 일을 많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요, 아무리 일을 많이 하기를 원하시더라도, 하나님 영광을 많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더라도 우리가 의심하면 주님은 일하실 수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일하게 하시려면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아침에 와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의심하지 않고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일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름을 하는 자가 이같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당신을 가리켜 말합니다.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큰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면 이루리라.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많이 받으시려면 예수님이 일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일을 많이 하시려면 어떻게 예수님이 일을 많이 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많이 하면 예수님이 일을 많이 하시고 예수님이 일을 많이 하시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삶에 큰 변화와 기적이 일어날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 2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가라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담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잠잠하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네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 거 하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탄 배가 갑자기 풍랑을 만났습니다. 광풍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먼저 깨우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물을 퍼냈어요. 노를 저었어요. 있는 힘을 다 해왔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죽을 만큼 죽을 고생만 했던 것입니다. 문제 해결받지 못했어요. 다 죽게 해야 그때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웁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와 깨워가라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셨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깨우지 않고 예수님께 기도하기 전에는 그냥 주무시고만 계셨습니다. 예수님 일하지 않았어요. 당신의 탄 배가 풍랑을 만나서 파산 직전이 이렇습니다. 노도 광풍에 그 배가 산산조각 나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파산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예수님은 배 밑창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주무시기 때문에 그 풍랑 만난 것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그대로 두고 계신 것입니다. 왜요? 제자들이 분명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예수님께 일을 부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자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있는 집을 누구에게 세를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분명히 집주인은 누구예요? 납니다.
그러나는 그 사람에게 세를 주었습니다. 세를 줬는데 내가 집 주인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 세를 준 그 사람이 생활하고 있는 내 집이라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그 집 문을 따고 들어갈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집이라고 그래서 문 안 딴다고 그래서 월담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그건 비신사인 것입니다. 오히려 세를 준 주인이라 하더라도 그 세를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세대주가 들어오라고 문 열지 않고는, 들어오라고 부르기 전에 들어가 버리면 그건 비인격자요, 비신사요. 그것은 오히려 법으로도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주인이신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이요, 우주의 주인이요, 세상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자이신 것입니다. 당신이 주인을 하더라도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도록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우리가 불러야 돼요. 주님을 불러야 구원받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수고하고 무거움을 해결해 주실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응답해 주실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깨우고 부탁할 때 우리 예수님 일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 중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잠잠하여 지더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맡기기 전에는, 부탁하기 전에는, 기도하기 전에는 예수님은 주무시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제 힘이 지쳐서 어렵게 됐을 때 부탁합니다.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이 깨서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었더니 잠잠하여 졌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잔하고 평안한 것 같지만 언제 갑자기 풍랑을 만날지 모릅니다. 이 풍랑을 자신의 힘으로만 해결하려는 것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들은 뭐로 가나 연약한 존재예요, 나약한 존재예요, 유한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누구에게 맡겨야 합니까?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께 기도로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기도를 맡기고 기도로 부탁하면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말씀만처럼 창조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 없이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특히 기적 같은 일은 기도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세계적인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된 것도 기도로 이룩된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순복음인전교회가 이만큼 된 것도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무것도 없을 때, 단돈 1원 한 장도 없을 때 기도하고 성전부지를 매입했고, 그렇게 형제들 변경 허가 나기가 어려울 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형제들 변경을 이루었고, 건축 허가도 기도로, 또 그뿐이 아닙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돈 한 푼 없었지만 3년 예산공사로 성전이 완공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도로 표장이 얼마나 어려웠었어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도로 표장이 되었어요. 이 지역이 누가 그러대요. 순복음인전교회가 왜 이렇게 성장했는가? 아, 거기야 위치가 좋아서 그렇다 그러대요. 과거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현장을 와서 보고 주위에 아파트가 많고 주택이 많으니까 순복음인전 위치가 좋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순복음인전교회가 들어올 때는 이 주위에 집 한 채도 없었어요. 모두가 논이고 모두가 밭이고 연못이고 얼마나 길이 좁았든지 경운기 하나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땅이었었어요. 소나무만 우거지고 아카시아 나무 우거졌던 산이었었어요. 이 산의 별명 이름이 무엇입니까? 떠내려온 섬, 떠내려온 섬. 사람들은요 무서워서 이 섬이 오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왜 그냥 축복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복 주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5만 성화된 성도가 된 것, 이 모두가 다 기도로 이루어진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아무리 일하시려 하더라도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 일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일하시려고 하더라도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일하실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에게 일하십니까? 일하시되 기도하는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서 일하시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 것 믿으시길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예수님은 일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일하시러 이곳에 말씀과 성령으로 와 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러 여기 와 계시다. 예수님이 오늘도 일하러 와 계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일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과거에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장차 미래에만 일하실 뿐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기 때문에 주님은 더 많은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주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맡기지 아니고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일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예수님이 일을 많이 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일을 많이 하셔야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받으시고, 예수님이 일을 많이 하셔야 우리는 은혜가 더 받고 사랑 더 받고 축복을 받고 더 건강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주무시게 하지 말고 일하게 해 드리십시다. 일하게 해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시러 이곳에 오셨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